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먼저 본문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욥의 세 친구 가운데에 소발이 욥에게 첫 번째로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그 나이상으로 제일 나이가 적기 때문에 연소자이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그 욥의 얘기에 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보기는 봤는데 뭔 얘기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빠지는 게 태반이고 물이 콩나물에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제 우리 주일날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땅이 열매를 스스로 맺잖아요. 그런데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자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은 어느 사람에게는 급작스러운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사람에게는 아주 더디게 이렇게 성장의 또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어찌됐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술 먹으면 그것들로 우리가 이제 배가 부를 수는 없지만은 그 한 술들이 모여서 한 숟가락들이 모여져서 한 술이라 그러니까 또 술 생각이 날 것 같아서 한 숟가락 이렇게 먹을 때마다 조금씩 배가 불러오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의 영양분을 얻고 또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 조금씩 살펴보는 것이고 또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어제 점심을 뭔 반찬에다 먹었는지 일일이 다 기억하는 사람은 없지만 밥은 분명히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은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어쨌든 지나간 것처럼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또 13절부터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불의, 옳지 못한 것이죠. 옳지 못한 걸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얘기로 교제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지적이다, 제잘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거만한 자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소발이라는 말의 이름이 거만한 자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지? 소발의 말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1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쭉 소발의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틀린 대목이 없어요. 그런데 소발의 얘기가 후에 34장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소발을 또 세 친구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욥의 어떤 상태를 일반화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하면 어떤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불의의 일들을 당하면 그것은 징계다라고 일반화 지어져 있는 것 속에서 욥에 대해서 충고를 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소발의 얘기는 크게 틀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의 상태와 소발의 얘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발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일반화되어 있는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소발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발의 얘기를 들으면서 욥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준으로 삼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지금 욥의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그렇게 재산과 자녀가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을 불평했던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소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네 마음에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화법이. 그러나 뒤에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우리가 문제점들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교훈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죄악을 먼저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을 바로 정하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손을 들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손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지체이고 우리는 손으로 사물을 만지고 붙잡고 물건을 짚고 또 옮긴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킨다. 손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손이 깨끗한지 항상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의 손이 더러워지기 쉬우므로 늘 손을 씻듯이 죄를 멀리 버려야 한다.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다는 뜻이죠. 오늘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들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마음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죠. 여기 욥기는 잡아놓으시고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이사야 1039페이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우리가 전도 집회라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수없이 들었죠. 이 짠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무화과로 입었던 옷.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가보려고 하는 자기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여기 손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강포한 행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그래서 손과 발 그리고 머리까지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를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상태가 누구의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죄악의 사상을 갖고 있고 손은 아까 강포한, 이 강포라는 말이 몹시 우악스럽고 사나운 거죠. 그래서 이 손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11장 1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손에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그것들이 우리 손에 있는지, 우리에게 이 강포한 행습이 없는지, 우리의 사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필요 없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돌아봐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의 본질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건 우리 전도 집회 때나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이 손에 지저분한 걸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이 아이 손에 더 좋은 걸 줄 수가 없죠. 부모가 주는 좋은 것, 또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손에 들고 있는 더러운 것, 합당하지 않는 것, 그걸 먼저 내려놓는 게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옛 과거의 행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때에 여전히 발이 그 도구고, 여전히 손이 그 도구고, 여전히 이 입이 도구가 돼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멀리 버리라. 욥기입니다. 욥기 11장 14절이죠.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지만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의. 의가 뭐죠? 의. 옳은 것. 옳은 게 뭐가 옳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딱 하면 일순간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하죠. 제가 자주 그런 질문을 드리잖아요. 선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또 악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성경 안에서 이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좀 정리를 우리 스스로 해두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냐 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질서대로 있어야 할 장소에, 또 만들어져야 할 장소에 모든 것들이 자리를 다 잡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우리 그런 거 모르시나요? 둘째 날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하나님이 둘째 날 뭘 만드셨냐 하면 궁상을 만드셨고, 궁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없냐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씀이 없죠. 잘 알고 있죠.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순서를 어그러뜨린 것, 그게 뭐냐 하면 악한 겁니다. 그것이 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처음 죄를 지은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왔고, 그 사단이 무엇을 갖고 왔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사단을,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둘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대로 질서대로 적당하게 이루어지는 것. 적당한 게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적당한 거. 적당한 게, 유돌이 있는 게 적당한 거라 그랬어요? 적당한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있어야 될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걸 뭘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은 우리가 홈플러스에 가서 옷을 하나 사고 싶어요. 옷을 사는데 내 몸 사이즈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옷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고 옷장 안에 들어가죠. 옷장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어보는 거죠. 입어보고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 이거 내 옷에 맞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룸, 그 룸을 뭐라 그러냐 하면 피팅 룸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뭐 하는 데냐면 피팅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적당하게 그런 뜻이에요. 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드리고 있는 거죠?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개념 속에서요. 교회로 오지 않으면 악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교회로 올 수 없는 형편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있지 않는 이유가 질서를 벗어나고 나를 위한 것이고 어떤 연유 때문에 만일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과 악은 우리가 그렇게 나누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운 거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옳은 겁니다. 세상에서 최고 옳은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최고의 의입니다. 그 의에 우리가 함께 일치될 때, 그 의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때, 그 의를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그 의에 동참할 때 내가 그 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에 함께할 때 내가 죄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죄인이 내가 어떤 행위를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졌느냐는 것에 따라서 죄인이냐 죄인이지 않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고 하는 그 법칙이 어디에도 유효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정결하고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원리가 동일한 거죠. 지난번 우리 전도집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청혼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무엇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결혼식에서 성혼 선언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 주셨냐 하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나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검은 뿌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죠. 영원히. 지금 우리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의 사랑의 표현의 조건 상관없이 나는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 고백을 듣는 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마지막 날 시간인 거죠. 보니까 어때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사실로 인정이 되어질 때 네,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듣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짝인 하나님이 인생을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옆에 있는 인생이 저도
저도 제가 불완전하지만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사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라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인정할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심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 사랑 알았어? 아니에요. 아, 그 사랑 맞아? 아니에요. 거기까지 아니라고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라고요? 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많이 오해한다 그랬죠. 아가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 하려무나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가서를 배웠죠. 근데 지난번 우리 아가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나요? 그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었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을 술람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천한 여인, 게다라 잔박처럼 검은 여인, 포도밭에서 검게 그을려서 아무런 매력도 없는 여인, 뭔가 촌스럽고 뭐 천박스럽다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인생인 술람미. 그 술람미에게 왕인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고 사랑을 표현하고 수없이 하죠. 왜 그럴까 그랬단 말이죠. 진심일까? 나 같은 여자를, 궁에는 나보다 더 멋진 여인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나 같은 여자를. 그런데 어느 날 그 진심이 와닿죠. 그 진심이 와닿을 때 술람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해야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매일의 그 삶들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문득 느껴지고 받아들여져서 그분이 내게 없을 때 그분이 내게 생각나지 않을 때 그 시간들마저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아까 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려다가 이렇게 시간이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의라는 건 뭐냐 하면 옳은 것이죠. 말 그대로. 옳은 것. 옳은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옳은 건 무엇밖에 없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옳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옳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뭔가 드려서 그래서 옳은 사람이 될 수 없죠. 그건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은 뭐냐 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의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길었습니다. 불의. 불의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럼 어떤 게 불의입니까? 내가 신호등을 어겼어요. 또 포함돼요. 그걸 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시간들, 삶들이 뭐냐 하면 불의예요. 다른 게 불의가 아니라. 너무 막 숨을 쉴 수가 없는가요, 그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장막을 이렇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장막은 곧 가정을 말한다. 사람은 자기 집에서부터 잘해야 된다. 가족이 함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 내용을 조금,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장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장막이 누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장막입니다. 내가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죠.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있으면 거룩한 집이에요. 제가 종이컵에다가 볼품없는 종이컵에다가 거기에다가 비싼 음료수를 따면 그 껍데기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 잔은 비싼 것을 담은 잔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흙집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구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까? 삭개오 이야기할 때. 네. 그래서 죄인의 집에 그가 유하였어요. 죄인의 집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의 집에 누가 거하는 거죠? 거룩한 분이 오셔서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추하든 우리의 모습이 악하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든 쟤는 10년이라도 변하지를 않아. 쟤는 광명생명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는 저렇게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저렇게 변함이 없어? 거기에 저도 1인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면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불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이야기해드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그 말이잖아요. 거룩해져가는 무리. 거룩하며 거룩해져가는 무리가 성도죠. 성령.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하는 영. 거룩한 영 그러니까 나하고 별개예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어때요? 나하고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우리 걸로 바꾸면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누구를? 나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경 그러면요. 거룩하게 하는 글이에요. 거룩한 글 그러니까 어때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글 그러니까 어때요? 나와 상관이 있죠.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죠?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의가 들어와 있으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문제는 어디에 있죠? 시간.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폭발적으로 일을 하느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요, 방앗간에다가 제가 비유를 했죠, 예전에. 방앗간에 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방앗간에 방아를 칠 수 있는 엔진이 없으면 그 방앗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을 하나 지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다가 옛날에 칙칙칙 하는 그 발동기 있잖아요. 발동기를 그 안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뭔 준비가 된 거냐 하면 방앗간으로서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큰 이렇게 돌아가는 원에다가 거기다 뭘 감냐 하면은 벨트를 감죠. 그리고 천장 위에 뭐가 있어요? 긴 축이 하나 지나가죠. 젊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나? 방앗간? 옛날 방앗간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축이 이렇게 돌아가는 발동기의 축이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천장 위에 있는 큰 것에 연결이 되고 거기에가 여러 종류 크기별로 뭐가 있냐 하면 쇠로 된 그 바퀴 같은 게 있죠. 거기에다가 방앗간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동기는 계속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부터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구원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는 거죠. 이렇게 발동기가 들어오면 끝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 무엇을 걸어야 하죠? 거기에다 벨트를 걸어야 하죠.
얼만큼 많이 거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많이 걸면 많이 걸수록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발동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걸 걸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개의 벨트를 지금 걸었습니까? 맨 위에 여러 개의 것들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뭐가 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뭐 고추 빻는 방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맵쌀을 빻는 것도 있고 여러 개의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걸면 어떻게 되냐 하면 고추도 빻고 빻다가 이제 그만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벨트를 빼요. 그러면 걔는 더 이상 일을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합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발동기는 돌아가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발동기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고장나지 않는 엔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방앗간은 생선적인 방앗간이냐 좋은 방앗간이냐 그렇지는 않죠. 얼마나 많은 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걸 거기다 걸고 일들을 해 나가냐는 거죠. 이 방앗간이 이 집이 장막이에요. 이 집이 장막입니다. 여러분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장막 안에 뭐가 거하지 못하도록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이 벨트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미끄러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걷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두 예를 들었죠. 저는 조금 다른 예를 들었고 여기에서는 두 예를 들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가정을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또 다른 가정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가정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번 그 여호수아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인물들을 봄으로 해서 우리들 삶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살펴보는 거죠. 여기 7장 20절을 보시면 여리고성은 승리했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습니다. 후에 어떤 성을 치러 가죠?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성이라 아이성인가요? 거기도 여리고성 만만치 않는 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를 치고 나서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쯤이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아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성경의 이름들이 참 재밌습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 아간의 이름의 뜻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5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아간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하는 그 이름을 함축하면 뭐냐 하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뭐냐 하면 꼴통, 골 때리는 놈 그런 뜻이에요. 고문관. 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속에서요, 그 공동체를 괴롭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나 하나쯤이야. 그리고 내 가정 하나쯤이야. 하는 것에서부터 공동체가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특히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의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한 집단이기 때문에요. 이 집단 속에서 개인주의나 아니면 한 가정에 대한 것들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아이성처럼 패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이 했던 일을 보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6절 그 위에 큰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골 골짝 빈들에도 뭘 들고 가요? 복음 들고 간다 할 때 그 아골 골짜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 그렇죠? 사람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는 곳, 그것이 그곳에 버림을 당한 장소가 어디냐면 아골 골짜기죠.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어디를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할 세상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하죠. 여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정복 단계에 있어요. 아직 집을 갖춰야 될 때도 아니에요. 편안하게 쉬어도 될 때도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의 마음은요, 아간과 아간의 가족만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고 광야 생활을 했던, 정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함께 가졌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그 마음의 표현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마음일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준비하는 것, 그렇잖아요. 명품 옷 하나 걸쳐보는 것, 명품 백 하나 한번 들고 다녀보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아골 골짜기에 버려져야 하는 것들이죠. 명품 백 아니면 어떻습니까? 명품 옷 아니면 어떻고, 명품 신발 아니면 어떻냐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것이죠? 안주하고 편히 쉬어야 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 아간처럼 이곳에 평생 영원히, 평생은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일도 해야 하고 모든 것들을 해야 하죠. 그러나 그 초점이 이곳이 목적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서 영원히 거할 곳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가 있었고 그 불의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장막에 있어서 아간과 아간의 그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 던짐을 당했던 것처럼. 근데 이 후에 호세아서에 보면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골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옳은 것이 되고 소중한 것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호세아서의 2장인가 이렇게 보면 소망의 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남편이고 삽비라는 아내네요.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의미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기 것이고 자기가 팔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미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재산 전체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하나님 앞에, 반은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동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기를 알아보는 게. 이 동기가 왜 생겼는가를 한번 알아보면 앞쪽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앞쪽을 보면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러니까 큰 은혜를 얻는 건 어떻게 하면 큰 은혜를 얻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서 큰 은혜를 얻었다.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데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데 큰 은혜를 느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내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내가 위로를 받는 것, 내가 치유를 받는 것, 내가 힘을 얻는 것, 그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은혜를 받는 건 언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게 은혜를 얻는 거냐 하면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인되어질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큰 은혜를 가져다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복잡할 때 어떤 게 은혜가 되고 어떤 게 위로가 되든가요? 만일 사람이 위로가 되고 물질이 위로가 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우리에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지 않더라도 돈이 없을 때 물질이 풍족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에 버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서 힘을 얻고 무엇으로서 위로를 얻고 무엇으로서 은혜를 받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때죠.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교제할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어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없어도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의 교회를 구분짓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구분지어 왔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서서히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면 세상의 것들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이거 해도 되잖아. 저거 해도 되잖아. 이번에 그 배우는 것들 중에 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배우느냐 하면 헬라적 개념과 히브리적 개념에 대한 것들을 배우는데 헬라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사고 속에 그냥 팽배해 있는 게 헬라 사고예요. 근데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 하면 성경적인 사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갖도록 했던 사고방식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우리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 그러면 뭘로 생각하죠? 은혜.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러면 뭐예요? 공짜로 받는 것.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면 히브리적인 개념은 은혜가 뭘까요? 그죠? 갑자기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좀 유익하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요즘은 그 히브리적 사고에 대한 관계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게 죄예요. 그럼 은혜는 뭐냐면, 그 깨트린 질서로 말미암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은혜의 개념은 뭐냐 하면 그냥 공짜로 받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고등어가 공짜. 이게 뭐냐면 은혜의 개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방편이 뭐냐 하면 은혜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로 가게 하는 방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큰 은혜를 얻었어요. 그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34절에 아까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밭을 팔 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밭과 집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럼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밭보다 집보다 어땠다는 거죠? 더 컸다는 거죠. 그 마음들이 누구의 마음들이었다는 거죠? 초대 성도들의 마음들이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형제 자매 보면 어때요? 그냥 얼굴만 봐도 피곤이 풀리고 보기만 봐도 좋고 그러잖아요. 아닌갑다.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간혹 또 이제 조금 또 안 좋을 때도 있긴 하지만 간혹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간이라도 꺼내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형제 자매가 아닌가 싶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내가 가진 큰 은혜가 있고 그렇죠. 아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은혜가 있고 또 그 형제 안에도 큰 은혜가 있어서 서로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내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일들인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들 안에 점점 그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 가죠? 더 커져가죠.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커져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그래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돼 가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돼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일이 뭐냐 하면 새벽 기도회가 주일날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오시죠.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돌발 사고가 있을 때 돌발적인 일들이 있을 때 다 감당을 해 주시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큰 전통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담을 하면 교회 성도들 시간 있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밥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제도 나누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감동을 받죠. 그 다음 또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상담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렇게 하죠.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잘 살아라고 가방도 사다가 주고 편도 사다가 주고 성경도 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우리 교회의 특별한 전통이니까 앞으로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좋은 전통들이죠. 사도시대 때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마음들이 커지니까 궁핍하게 살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파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인물이 나오죠.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다네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권위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권위 아니에요. 우리가 권위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하죠? 바나바라는 말이 권위자, 교회에서 막 위력을 가하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권위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권하고 위로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참 좋은 이름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예, 권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권하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요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감정,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공감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어떤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만남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을 몰라주니까 서운하잖아요. 나는 나름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뜻대로 잘 안 된 거야. 그런데 결과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과 과정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아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37절 한번 봐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왜 밭을 팔았어요? 왜 집을 팔고? 그죠? 그러면 사도 때 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 때문이에요? 지그시 압력을 받은 거예요. 왜? 한 사람, 두 사람씩 뭘 하기 시작을 해요? 밭을 팔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팔아야 될 것 같아. 내 신앙이 거기 미치지 못했는데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들을 이루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팔아서 어떻게 하냐 하면 감추죠.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그것에 둘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부부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해필 그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 거죠. 해필이에요? 아니면 참으로 귀하게입니까? 아까 가정의 달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부부의 날이 며칠이죠? 부부의 날이 언제예요? 부부가 아니어서 모르나요? 21일이더라고. 그게 참 재밌잖아요. 둘이 하나, 그러니까 21일이에요. 외우기 쉽게. 참 말도 잘 만들었어요. 그날만 부부의 날인가요? 그날만 외식을 해. 네, 그러지 말고, 부부는 항상 부부여야죠. 항상. 늘. 근데 무엇 때문에 부부여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부부여야 돼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부부여야 되냐고요? 어쩔 수 없어서요? 왜 결혼을 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왜 부부입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고? 내가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빨리 하기 귀찮으니까? 아니면 등을 긁어주려고 그러는데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지금도? 밥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빨리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됐는지는 창세기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서로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비극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이 부부를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들어서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신 일이 있죠. 뭐였죠? 모르나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죠. 그리고 또 정복하게 했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것이 부부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귀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부부의 목적입니다.
그게 삶의 참 목적이에요, 부부의.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어떤 목적으로 결혼해야죠? 둘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 없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따로따로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지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처럼 일부를 감추는데 서로 의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것도 뭐 부부가 의논해야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진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 진짜 맛있는 게 뭐예요? 진짜 맛있는 거 이거잖아요. 진짜 좋은 약, 보약, 신약, 구약. 그 말씀들을 서로 읽고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는 뜻 가운데에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건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우리 부부들은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어쩌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뭐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여기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다음 뭐냐 하면 성령을 속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삶,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득한 삶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삶, 성령을 속이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단 여기에서는 땅을 판 문제지만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들로 이것들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부부싸움을 가장 많이 한대죠. 왜요? 그래야 사단이 승리하니까. 사단은 그날 가장 많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잘 가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에게랑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들 가운데서 이 결단이 없으면요 사단이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성실과 진정이라 그랬죠. 이 말씀과 신약에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이 있을까요?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또 되고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둘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별개가 아니라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시편 10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2절, 3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길이라 그랬죠. 나는 완전한 마음이 없고 나는 완전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것을 이루신 그분에게 우리가 있을 때 이 완전한 길을 갈 수 있고 완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집에서 먼저 하는 겁니다. 자, 내 집. 그죠? 내 집. 그죠? 내 집. 내 집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내 집. 그죠? 내 집. 내 집.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내 집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요 내 집에서. 그 다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내 집이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구역이 되고 건강한 구역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아까 욥기 다시 한번 가봅니다. 11장 14절에서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 소발의 말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 안에 개인의 삶들이나 가정의 삶들 안에 불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매일 찬양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또 말씀을 보고 매일 교제하셔서 여러분의 집이 각각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져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